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한 23절, 19절에 23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24절에서 29절까지는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30절에서 31절은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즉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주일 이른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즉 요한이 이른 아침 주님의 시체를 두었던 빈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마리아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그녀는 주님을 보았고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죠. 빈 무덤을 확인했으며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녀가 주님을 보았음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기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찾고 있으며 자신들이 발각되면 자신들도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그들의 지금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는. 이건 먼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이 심리적인 상황이 아주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다는 막 이런 벅찬 감정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을까 하는 이러들은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뭡니까? 닫힌 상태가 되고 공황 상태가 사실은 온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문들이 빗장을 걸어 누구도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걸어 잠근 문들뿐만 아니라 이들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빗장도 걸어 잠근 상태예요. 닫힌 문들로 인해 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혀 주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뭡니까? 찾아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전원에도 그들은 뭡니까? 주님이 부활했을 기뻐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이런 아주 폐쇄적인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으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을 닫았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문들이 닫혀 있지만 주님은 뭡니까? 문을 열어달라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빗장을 풀 필요가 없었어요. 두려움에 갇혀 모든 문들이 빗장을 걸었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은 그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은 문 뒤에 숨을 수가 있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몇 겹의 빗장을 걸어놓은 것처럼 주님을 거부했죠. 그리고 내가 막아놓은 그 문 뒤에 숨어 뭡니까? 세상에 오직 뭡니까? 나 혼자 세상과 싸우면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주님을 믿은 거지 내가 주님을 찾아다녀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저한테 베풀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 뒤에 또는 우리가 관계로 상처받은 그 문 뒤에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그 문 뒤에 우리는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문이 닫혔는데도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문을 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들어오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닫힌 문을 들어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책망이 아니고 위로였습니다. 왜 제자들 너희는 믿음이 없이 도망쳤느냐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너희는 나를 버렸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평강은 그래서 뭡니까? 상황이 아니라 관계인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그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건 뭡니까? 세상에 약을 하는 사람들이 약 먹고 편안해지는 그런 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죠. 그거는 뭡니까? 점점 자기를 죽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를 점점 더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의 인생에 뭡니까? 질곡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그 세상의 파고를 주님과 함께 평강하게 타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그때 뭡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 고난받으신 손과 옆구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증거가 되는 거죠. 동시에 뭡니까?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평강의 근거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지만 이제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를 보면 뭡니까? 끔찍한 사형틀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은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아주 뭡니까? 십자가의 그 희생 위에서 우리에게 평강
평강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평강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됐죠.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자임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하시고는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제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믿으세요? 아멘.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겠다고 사명을 주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자기 의지나 자기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할 것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또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도의 평강도 사명도 능력도 모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제자들은 이제 증거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 그 누구도 제사함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뭡니까? 이단이에요. 자신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내가 다른 사람과 특출하게 나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의 숨결을 통해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능력임을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명도 그런 헛한 생각을 사도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단지 제자들만의 평안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냄받는 자리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학생이면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이면 선생의 자리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자리에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의 자리에서, 공장 노동자면 공장 노동자의 자리에서, 운전하는 자면 운전하는 자리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일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내게 맡긴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루터한테 누가 찾아왔다 그러죠. 이게 구두 수성공인데 막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이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구두를 열심히 만드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것처럼 뭡니까? 대신에 달라진 게 있죠. 옛날은 나를 위해 구두를 열심히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구두를 열심히 만듭니다. 현상은 똑같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안식일 이후에 그 다음 주일 저녁에 오셨어요. 다 모여있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만 오셨는데 도마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죠. 이게 뭐냐면 공동체와 떨어져 있었던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이게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면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음을 이제 알아야 돼요. 뭐냐면 성도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같이 있고 함께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교회죠.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유형의 교회도 있어요. 건물도 지어지고 조직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무형의 교회도 있어요. 뭐든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우리는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다 이루는 거예요. 도마가 밖에 있었다는 것은 도마는 이때는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니 은혜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은 혼자 유지하기가 되게 힘든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답답하겠죠. 그리고 뭡니까?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죠. 죽은 자가 사는 게.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창이 찔린 그 옆구리에 집어넣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신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은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도마는 사실 가짜 믿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넘어선 이 초월성을 거부한다기보다는 가짜로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 못 믿겠다라고 해요. 지금 도마는 되게 진지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8일쯤 지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도마가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가 있을 때를 오신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저 한 명을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뭡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도마에게 네 손가락 내밀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도마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 의심까지도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를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께로 초대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한 자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믿음으로 나오는 이 초대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그리고 권면이 되는 겁니다. 도마가 이렇게 직접 넘어지는 않았어요. 도마가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도마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완전히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 만남으로 인해 이 만남이 바로 이 믿음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며 기도 시간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한 만남의 시간이 우리 최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는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믿음을 믿음이 생기게 해주고 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세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너는 보고 믿느냐라고 도마를 보고 도마는 보고 믿었죠. 그러나 더 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 들으면 엄청 위로가 되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뭡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복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도마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 믿는,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 크고 복되도다 얘기하시니 그 말씀이 또 저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으면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을 수가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초대에 망설이지 말고 즉시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편도 많이 행했다라고 요한이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31절 중에, 근데 왜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느냐라는 그 목적이 지금 나오게 돼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책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 목적으로 다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뭐 그런 거고, 이게 아니라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마 이후의 세대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된 세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바로 믿는 그 복된 세대가 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면,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또 보지 않아도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영원히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닫힌 문 뒤에 숨어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아시는 주님,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그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진정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삶을 끝까지 살게 하시고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옵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이것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으로
이제는 그 받은 사명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